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향한 권면 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로부터 한 직선 거리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밀레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밀레도 설교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장로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뭐 우리들 현재 뭐 목사 장로 그런 식의 장로가 아니고 여기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단순히 또 에베소에 있는 그 지도자들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바울이 개척했던 또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로 이제 목사들이죠. 목사들은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저 보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기도 하면서 좀 제가 너무 벗어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좀 괴롭기도 하고 불편한 말씀인데 하여튼 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목사를 좀 이해하라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뭐 사실은 목자예요, 목자. 그게 가정의 목자가 되고 기업의 목자가 되고 뭔가 여러분의 어떤 조직체에 뭔가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항상 이런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이건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 방향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딱 보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처럼 행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오늘 지금 첫 시작을 읽기 시작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 들어와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나의 삶을 알고 있다. 그죠? 말의 힘은 그냥 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설교라는 게 화려한 수사와 뭐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삶이 있으면 설교는 따라오게 돼 있고 아무리 어눌할지라도 뭐죠? 설교 힘 있는 것은 삶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범을 보였잖아요, 이거요. 35절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거든요. 누가 세상에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하죠. 저는 그냥 예수님 본받으세요. 바울 본받으세요 하지. 나를 본받으라 감히 못하고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만큼 뭐예요? 진짜 행했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겁니다. 확신 있다 이겁니다. 나처럼만 살면 돼. 하나의 이런 모범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쫓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짧은 설교지만 그 설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삶이 모범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들 이제 뭐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다 뭐 설교를 하면서 테크닉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기교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신학적인 것도 배우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뭐 전달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자기 삶이 동반이 되지 않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또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물을 한 번 흘리고 나서야 했을 때 설교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그냥 전하겠다? 가장 약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죠. 항상 먼저 설교자가 지성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부활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교자가 먼저 부활해주는 그 생명 있는 그 삶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설교가 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그냥 여기서 삶을 나누지 않고 그냥 지식만 나누고 가고 머리 신앙으로 그냥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은 삶이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고 그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현대인들의 어떤 설교 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설교의 위기. 뭐냐면 설교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굉장히 성경 지식이랄지 성경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전달이 안 돼요. 나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들리고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버리고 말이죠.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고 또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서 거기서 빛을 보고 모범을 보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참 저희가 설교가 참 답답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교회라는 어떤 삶이라는 게 실제적인 어떤 그 봉사와 어떤 사랑과 뭔가 섬김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삶의 양태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참 공허할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삶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장 힘있고 또 설득력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바울의 설교 중에서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본받아야 할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열정적인 모습이죠. 아주 열심을 다해 살았던 거죠.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피와 땀을 쏟았다. 모든 피와 땀을. 20절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너에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꺼리낌 없이 누구 앞에서든 어떤 순간이든 막 각 사람에게 각 집에서는 어떤 정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나는 전했다 이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 꺼리지 않고 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절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밤낮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훈계했다 이거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 가장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 뭔가 열정적인 사람 같아요. 열정적인 사람 마치 자석 같아요. 지남철 같아요. 우리 자석을 한번 싹 흘면은 쇠가루들이 막 이렇게 딸려가듯이 열정적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죠? 부지런합니다. 너희도 부지런하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죄, 설교자일 가장 큰 죄는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저는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봐요. 이렇게 전 세계 목회자의 평균 그 노동량이랄지 이런 걸 따져볼 때 한국 목회자 노동량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어디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어떤 목회자도 많고, 수요일에, 금요기도에 또 어떤 주중에 모임의 행사에 또 주일 예배에는 또 큰 교회 같은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되고 많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밤낮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 목회자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삶의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새벽기도 하다가 지금 2, 3년 전부터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당위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나, 아니, 가정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 것들 보면서, 여기서는 내 몸 챙기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해서 일단 새벽 기도는 좀 적었어요. 저는 모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부흥회, 기도회, 중간에 어떤 모임들. 목회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굴러가려면 성도를 좀 이렇게 탁달하라고, 성도를 잘 굴리라고. 굴리라는 게 뭐예요? 요즘 여러분 그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엄청 바빠요. 매일같이 그냥 무슨 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출석하고,
봉사하고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정말 한가한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가 가면은 정말 한가한 거고, 근데 왜 개척교회를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도 안 시키는데 대형교회가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일 찾아서 막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저는 좀 게으르죠. 게으른 편인데, 오히려 저에게서는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연구하고 뭔가 외부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지 뭐 개인 기도나 뭐 이런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그런 게 저의 모습이죠. 좀 뭐 신방도 잘 안 다니죠. 저도 신방 다니고 싶지만 뭐 다 그래요. 우리 삶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예, 많지도 않은데 무슨 뭐 신방도 뭐 이렇게 급한 일은 없죠. 하여튼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뭐 게으른 것처럼 보여요. 그 시간 사용을 뭐 정말 게으른데, 저도 한 변명 좀 해야 되겠고, 또 정말 여기서 바울이 게으르다고 할 때 뭐가 게으른가 이거예요. 뭐가 게으른가? 바울이 진짜 열심히 했던 거 뭡니까? 그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일했다고 해서 그게 열심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바울을 열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열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막 부지런히 그냥 무슨 일은 했다고 해서 열정적이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함께 방향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힘을 쏟고 있는가 이거예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겁니다. 땅을 하루 종일 삽질을 했어요. 땅을 파는데 하루 종일 삽질하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놀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땅을 좀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그 기계를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만들었어요. 포크레인을 만들었더니 땅 파는 사람의 수백 배의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삽질한 사람이 가장 많은 노동 시간을 투여했죠. 누가 부지런한 거야? 뭐 이 사람, 우리가 삽질한 사람 보고 24시간 일했으니까 부지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의 양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놀다가 포크레인 개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죠. 제가 생각하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몸이 바쁘다고도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 참 어쨌든 게으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효율적으로 쏟는다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제대로 쏟고 있는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바쁘면은 그거 게으르다고 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왜 게을러? 저는 24시간 바빴는데요. 근데 열매가 뭐야? 물어보면 참 우리가 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빠야 되는데 뭐에 바쁘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바쁘냐 이거예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교리문답이란, 대교리문답이란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 뭐 교리문답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개혁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대교리문답이란 책을 쓴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럼 루터가 왜 썼느냐? 평신도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목회자들을 위해 쓴 겁니다. 목회자들로 하여금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라. 십계명부터 주기도 그 모든 어떤 사도신경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너희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하고 이렇게 아주 쉽게 문답식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그 책의 서문이 재밌어요. 서문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목사를 향해서, 이 게으른 뚱땡이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뚱땡이 목사들이라고 막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목사들이 뚱땡이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목사들은 신부였죠. 사제였죠. 원래 그러다가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서 사제에서 목사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사제 시절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사제들은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루에 7번씩의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고행도 해야 되고, 막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빴어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종교개혁 하면서
성서에 어긋난 의식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가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먹고 뭐하고 뭐 딴짓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피둥피둥 살이 쪘죠. 그래서 이 뚱땡이 목사들하고 지금 막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들이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목사 일이 뭔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루터는 성도들을 섬기는데,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가르칠 능력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게으른 사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바빠요. 나름대로.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왜 게으르다는 얘기냐면 엉뚱한 데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이렇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 권력이나 돈벌이나 다른 취미생활에 힘을 쓰고 있다면 거기에 부지런하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태만한 목사와 설교자들이 신학적 열정도 없고 저 책들도 바로 사용할 의도도 없다는데 여러 가지 주석서랄지 성경 설교집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폭식가일 뿐입니다. 그럴 바에야 목회자인 목사가 되지 말고 돼지를 키우거나 계집이나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원어는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뭐 정제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있습니다. 아주 너 차라리 그냥 개나 키워 이거죠. 돼지나 쳐.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목회자에게 성경 공부 좀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걸 좀 가르치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왜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방향성 없이 대책 없이 열심히 있는 건 좀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피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여기에 목회자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쓸데없이 다른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또 욕망을 위한 도구로서 그걸 쫓아가 난 부지런하다? 그거 아닌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중에 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본질적인 걸 쫓지 않고 허상을 쫓았으면 허탈해집니다. 나중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달려왔던 거 이렇게 허탈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을 쫓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 말씀과 사람을 쫓았다면은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열심히 있는 삶을 통해 너희도 다 같이 열심히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그 열심히 진정한 열심인데 좀 계산해보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열심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열정과 부지런함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 분명한 사명의식에서 나온 거죠. 사명의식. 오늘 24절 유명한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해요. 복음 전파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 이게 그것도 복음 전파 중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한계나 뭔가 방해가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비겁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뭐 본질적으로 약하든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분명하면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죠.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최선의 적이 뭐냐라고 할 때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적은 뭐냐면 차선입니다. 차선.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뭐요? 최선의 길래 자기 최선을 다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모든 걸 해로 여겼는가? 자신의 출신, 자기의 어떤 가족, 자기의 배경, 학벌, 그 모든 지식들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밭에 심긴 그 씨앗의 비유 속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그 씨앗. 그게 왜 자라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이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이 영양분이 뭐예요? 빠져버려, 한 곳으로. 잡초가 다 먹어버려요. 가시떨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진정한 이 영양분이 들어가야 될 이곳이 뭐예요? 못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라버리고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다라고 할 때, 한 분야에서 성공한다라고 할 때, 누가 성공할까 이렇게 보면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물론 성공합니다. 근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죠. 우리가 그 못이라는 게 있죠. 못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못이 강해서, 물론 강하기도 하죠. 못의 힘은 집중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곳에 힘을 다 모아요. 그러니까 송곳을 뚫고 심지어도 콘크리트 뚫고 들어가는 게 바로 무엇이죠? 바로 집중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중력이 문제인데 집중력은 곧 사명의식이죠.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거죠. 바울은 그게 분명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의식입니다. 이 소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거죠.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온전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의 중요한 이 소명의식이죠. 그 28절 이렇게 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밀레도 에베소 감독들이 장로들이 오고 감독들이 왔습니다.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시켜서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웠다 이거면 세웠다. 이게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자각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확신인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아니면 자기 직업이면 직업, 아니면 뭔가 자기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소명의식이고 사명의식. 여기서부터 능력들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죠. 목회자의 사명은 이미 주어졌죠, 여러분. 내가 특별히 다른 사명 해야 되느냐.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은 오늘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요. 왜 하나님께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느냐?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양무리를 치는 것.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양무리를 치도록 뭐예요?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너에게 맡겼다. 감독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양떼들인데 하나님 이 목장을 딱 주고 너를 목자로 삼아가지고 이 양떼들 잘 보살펴라. 그거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다? 목자로부터 나왔어요. 목자. 양의 목자가 나온 게 목사예요. 양무리를 치는 것. 전에는 신부나 사제들은 양무리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거였었죠. 그냥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신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개인의 어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룩한 어떤 성결의 삶이었다면은 이제 개신교에 있어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어떤 그것 아니면 우리를 왜 목사로서 부르셨느냐? 양무리를 치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것. 그래서 양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복하게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 이게 목회자를 부르신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죠. 이게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고 목회자들이 성도들 향한 기도라고 봐요.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양이 잘 되는 거잖아. 양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잘 돼야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잘 된다는 게 영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하고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사업에 잘 되고 뭔가 잘 풀려가면은 여러분이 근데 막 사고 나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치 잘못 운전한 것처럼 제가 느낄 때 참 있어요. 이게 그게 왜 그러는가? 그게 하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또 홍정현 목사님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나요. 남서울교 이렇게 하다가 거기 막 대형교로 막 성장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매일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2,000명까지는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여기까지다 하면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목회의 어떤 그 모델이 요한복음 10장이었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못 부르는 순간 그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목회자로서 부르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축복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 요청하세요. 기꺼이 기도해 드리겠고 저는 오늘 어느 날 가면 뭐 차량 축복 예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 했더니 차를 하나 새 차를 뽑았다는 거예요. 뽑았다고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기도해. 근데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차 뽑으시고 제가 그려버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사고 나지 않고 잘 지켜주시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 저 관심사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죠.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 설교와 전파입니다. 말씀 설교와 전파. 오늘 보면 알죠. 계속 내가 말씀을 가르쳤다, 전파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양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이거 가장 중요한 목회자가 해야 될 그 사명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성례전이 집전되는 곳,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제가 뭐 하나님의 교회 정의 여러 번 합니다. 뭐 하나의 보편적, 사도적 이렇게 하는데 종교개혁하면서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정의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전되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설교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거. 설교란 게 뭐예요? 인간적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교회 어떤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양떼를 섬기는 것과 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목사들도 약간 조금 임무가 하나 더 하나 더 늘어났죠. 뭐냐면은 이거죠. 성장이라는 거. 교회 성장이라는 게 하나의 또한 그들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 목표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청빙하게 되면은 청빙할 때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교회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장입니다. 성장. 교회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건가? 근데 저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장했더라. 이게 옥하는 목사님이 항상 변명입니다. 왜 대형교회 했느냐 했더니 나는 열심히 목회했는데 컸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들의 번아웃이죠. 번아웃을 계속 탈진하고 힘들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 때문에 힘듭니다. 맨날 작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이 안 나타날 때 탈진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항상 낙심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큰 양떼를 맡긴 사람도 있고 작은 양떼를 맡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기가 주어진 그 선 안에서 거기서 뭐예요?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 더 큰 목장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그냥 작은 목장 하다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건 하나님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뭐 다만 부르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과 본질을 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명과 관련돼가 좀 몇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에 했던 엔도 슈샤코의 그 침묵이란 그 소설 있죠? 엔도 슈샤코 침묵에, 일본의 어떤 그 박해기 때, 16세기죠. 박해기 때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7세기입니다. 예수나 마리아의 초상화를 놓고 밟으면, 살고, 안 밟으면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독행위를 통해서 그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신부가 갔다가 이 신부가 그 초상을 밟아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자기 한 목숨 죽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밟으면 여러 성도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밟습니다. 배교의 길을 가요. 배교의 길을 가게 되니까 정말 그 인생에서 더 이상 낙이 없어진 거죠. 한번 꺾인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침묵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재밌습니다. 여러 배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가 배교한 신부를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배교한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내 죄를 고백하고 했으니 받아달라. 카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사죄선언을 해야 그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사람의 죄 고백을 듣고 고해성사를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못하고 몰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나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최후의 카톨릭 신부로 남아있다. 이게 뭘까? 저는 보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해성사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게 바로 그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죠. 그게 약간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약간 침묵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가야 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소설 중에 그레이엄 그린이 그린 권력과 영광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좀 비슷한 투로 가요. 어떤 이 멕시코의 어떤 혁명정부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거기는 카톨릭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톨릭 신부들은 전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 총살령으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어떤 신부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카톨릭 신부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감당을 하는데, 이 신부가 그렇다면 깨끗한 신부냐, 거룩한 신부냐? 거룩하지도 않아요. 윤리적으로 좀 타락해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위스키 신부입니다. 위스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 먹고 맨날 해가지고 위스키 신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살아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 장례미사를 집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스럽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 갑니다. 갔다가 장례미사를 집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하는데, 이게 끝나요, 소설은. 근데 저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도 있겠지만, 사제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사제의 본질. 그게 비록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어떤 배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사제의 본질이 있어요. 사실 그걸 붙잡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본질은 뭐냐?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우리들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것 때문에 그게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들에게서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 나눈 하나의 목회자로서의 그 부르심, 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우리가 충실한 것, 끝까지 충실한 것, 이게 우리들의 뭐예요? 사명이고 보람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우리들이란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목회자가 어떤 길을 어떻게 자기 길을 가야 될 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나운 이리들이 이렇게 달려들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을 물론 이단들의 유혹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또 물질의 어떤 그 유혹들도 있습니다. 물질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안팎의 어떤 위기들, 유혹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이단들의 유혹, 또 안에서는 뭐죠?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들. 현대 목회자들 이게 더 심하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자기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내가 밤낮을 깨어서 일한 이유가 뭐냐 이거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뭐죠? 사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바울이 자비량 선교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에 안 매이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담대히 복음만 선포하겠다 이겁니다. 이거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담대함을 얻고 사실은 끝까지 이런 자비량 선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에 주어진 그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갔던 게 바울의 그 목회 일정이었고, 이제 목회자들 향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목회자를 향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향한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가정의 목자일 수도 있고, 또 한 조그만 회사의 목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다 사명들이 다 있어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정말 생명 걸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생명 걸고라는 건 뭐죠? 그걸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